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스트레스도 받고 쉽게 짜증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을 때 내 문자를 씹어? 또 새치기 하는 그 차를 보면서 저게 감히 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가 실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도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도 해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큰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언제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아둘람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의 그런 도움을 받으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를 향해 길을 떠나게 될 때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돼요. 사울은 이미 지금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이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의심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사람도 믿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무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느냐? 누가 내 편이냐?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진실보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이 도액을 보면 사실을 말하지만 죽이는 말을 합니다. 도액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 성읍에서 잠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같이 머무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마침 높당에서 그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높당에 들어간 것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도액이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한번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원어에 보면은요 3번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고, 다윗을 위하여 식물을 주었고, 다윗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도액은 이런 사실들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한 해석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지금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과 함께 역모를 꾸민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도액은 다윗과도 제사장 아히멜렉과도 원한 관계가 없어요. 해롭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리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울 앞에서. 왜 이렇게? 아마 이 도액은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고 역정을 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다윗을 고발함으로써 사울 왕에게 환심을 얻고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도액의 말을 들은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대하여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왜 그냥 나에게 대해서 그런 좋지 못한 얘기를 하면서 화내겠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막 크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업 땅에 그 아비멜렉과 그 제사장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85명을 다윗과 그를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돼. 도액의 그 말 한마디에 무고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보면서 도액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 정말 이 사람이 높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한 그 내용 속에는 왕에 대한 그런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권력자의 그 비위를 맞추는 아주 간사함과 악독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목사님, 어떤 성도에 대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말 속에 정죄함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자신이 정의로운 척 그 사람을 오해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감정 섞여서 자기의 생각과 그 가운데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막 속을 뒤흔드는 말. 이 도액의 말은요, 사실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화나게 하는 말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죄인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액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설교 중에 제가 조금 인용을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혹시 죄에 대해 말할 때 거부 반응을 가질까봐 잘 말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진리를 억지로 풀거나 일부 숨기고 교인 수만 늘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성도들을 원합니까? 아니면 그저 헌금을 채워줄 많은 교인을 원합니까? 현대 기독교는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좋아하고 더 많은 교인을 원하고 이것을 교회의 힘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복음에 굴복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나약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황폐화된 교회를 물려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으세요? 야, 우리가 이제 꼭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교회. 이 도액은 사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왕이 좋아하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결국 그는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85명의 제사장들이 자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단호한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말에 대한 원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그 바울의 분명한 원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원칙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그 원칙 아래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도액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기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 기도한다고 성전에 있었지만 그 놋당의 제사장들을 불리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변화받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시편 52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간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도액의 밀고로 놋당의 제사장 가족들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그 일을 슬퍼하는 다윗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무고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죠. 성도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은 시편 52편 1절을 보면 악한 계획으로 행하는 자다. 악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 보니까 2절에 그 혀가 삭도 같다. 예리한 칼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한다. 7절에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며 악으로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액의 이름의 뜻과 같이 두려움의 존재.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가 없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꺼집어내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모습일지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옛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이기적이고 여전히 시기와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말은 여전히 거칠을 수 있습니다.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세요. 혼자서. 같이 있는 데서 하면 시험 들어요. 그것이 화살이 돼서 그 사람을 올무에 가둬버립니다.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래요. 누구에게 들어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도액처럼 말을 부풀리거나 거짓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과 같이 하나님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 그 시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일삼는 걸 성경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도 선한 것을 쌓아둔 사람은 선한 것들을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것을 쌓아둔 사람은 그 악한 것들을 밖으로 낸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라. 너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나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전부 선한 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거칠거나 책망하는 말이라고 해서 전부 악한 말로 여기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서의 말인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말은 헛되고 무익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합당한 말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오늘날에도 도액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도액은 꼭 특별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도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작은 도액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입으로만 도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또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카톡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액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게 뭐야 하면서 오해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요. 나는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참새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탁 던졌는데 이 참새 한 마리가 돌에 맞아가지고 파다닥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참새를 잡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참새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전달했어요. 요즘 많이 힘든가 봐요. 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이 점점 막 이상하게 부풀려가지고 다시 그 성도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도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런 믿음도 없어. 그런 것도 못 이겨. 아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인데, 이 도액도 똑같았어요. 정말 생각 없이 말한 그 한마디가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전부 85명을 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일본 사회에는 직접 칼로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분위기로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은근히 제외시키고 차갑게 대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도액의 모습이 있다면 더 커지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형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실족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의 찔림을 얻어야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마음의 찔림이 돼야 돼요. 혹 말로 실수를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었네. 미안해요. 그럼 해결돼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도 순간적으로 나와요. 욱하고 그래요. 숨겨도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이 도액이라는 게. 목사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말과 행실이 성령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속에 나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그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을 보셨어요. 한결같은 사람인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안에도 도액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도액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성도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와 또 관심과 인기와 사랑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달라져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면 괜찮아요. 달라진다는 게 크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바뀌어진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런 말들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액과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함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도액과 같은 모습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말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에게 거친 말을 행하며 그런 도액과 같은 안 좋은 말들, 무익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자가 되어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